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6장 33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 새 생명 주셔서 의인되게 하시고 이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루려고 개인이 가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세밀하심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과학적 지식과 또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따라가는 멸망의 사람들을 불허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으로 그것들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창한 걸음들을 또 인도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전라북도와 호남과 민족과 세계 살릴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최고의 은혜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그 말씀의 내용의 핵은 하나님이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진액을 다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생명의 그 축복을 복음을 늘 받고 자라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고 또 지난주에 서론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했고 예수님의 권세 주셨고 또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딸이 병원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뭐 수술까지 가냐 마냐 뭐 또 시술하면서 안 되어진 부분들 뭐 압력이 높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때 뭐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할 수 없고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에. 그러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 주 동안 평생에 주실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성경을 막 뚫어낼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안 믿고 뚫어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대충 믿고 많이 알려고 해요. 많이 몰라도 돼요. 오히려 시골 할머니들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왜요? 단순한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 시골 할머니들은. 근데 많이 배운 분들은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돼야지.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요. 그래서 내가 참 축복받았거든요.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농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술과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입원한 이후에 가장 빠르게 퇴원을 했어요. 4일 만에. 원래 한 2달 가야 될 코스인데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대학전도학교도 수련회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훈련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붙어만 있고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뭘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뭘 모른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앞으로 멸망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 갔더니 서울만 가면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왜냐면 빌딩 하나에 얼마일 거예요, 그거?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대단히 그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유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저거 성경대로 말하면 망할 사람들인데, 그 한편 굉장히 답답해요. 너무 많아. 너무 조밀조밀 많아가지고 답답한데,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빌딩에, 좋은 차에, 성공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갈등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리스도 모르는 저들은 앞으로 장망성, 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조금 고생하다 가면 되지만, 천국까지만, 저들은 이 땅에 열심히 조금 잘 사는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좀 지위도 낮고, 나는 좀 연약하고, 나는 좀 몸도 아프고 부족하지만 내게 최고의 축복 대신 모든 저주를 멸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기준을 그리 바꿔야 돼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망해가는 게 보여요. 안 그러면 바벨탑처럼 높이 커있고 막 저 롯데 빌딩 보면은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첨단 과학은 진짜 발전하고 하는데 정신병자는 늘어나고. 이번에 우리 하암이랑 같이 있는 아이 중에요, 2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하암이처럼 똑같이 시술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시술 부작용으로 몸무게가 30kg가 늘었고, 거기에다 애가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있잖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는 검사도 못해. 너무 막 손 떨어. 일단 검사 받으러 들어가면 손 떨어버려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엄마도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밤에 보면 늘 책을 보고 계시고. 그래 물어봤더니 카톨릭 신자인데 3대째 명동성당 다니는 집안의 사람인데 있잖아요. 그 엄마가 한 말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딸이 연세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한때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분명히 3대, 4대째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니까 이게 초등학문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가 이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 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약 계속 먹으면 애 어눌해져가지고 바보 된다고 말은 그렇게 안 했죠. 설마 제가 그 엄마 앞에서 애 바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회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녁에 말할 때하고 아침 말할 때하고 말술이 달라요. 애가 어눌해요. 아침에 약을 먹고 나면 신경을 다 눌러놔버리니까 어눌해갖고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이거 돌리면서 밤에도 그 늦은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몰랐으면 지금 뭐 염주를 돌리든지 묵주를 돌리든지 비나이다 하든지 진짜 하나님 말고요 다른 거에 늘 빌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 알고 나서요 그 주님이 십자가 끝냈잖아요. 아멘? 믿으면 되는데 그 믿으면 저주제약 무너지는데 계속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 계속 자기 딸 죽으라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한 번은 우리 하암이를 딸을 데리고 이렇게 휠체어 태우고 가는데
누가 내 옆에를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여자가 쳐다보는데 나 그냥 너무 똑바로 날 쳐다보서 내가 눈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대충 쳐다봤으면 나도 힘껏 쳐다볼 텐데 너무 똑바로 자세히 날 쳐다보고 있어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갔어요. 그 화면을 데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누가 불러요. 나는 그 여자가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뭐 이게 옷을 입고 막 하고 있길래. 근데 그 아이가 은빈이라는 아이인데 그 제가 8개월 전인가 우리 한 몇 년, 3년 전인가 그때 영접을 시킨 아이인데 그 아이 이름을 무당이 지어줬다니까요. 무당이 지어주면서 이 아이는 7살 때까지 아플 거다고.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그 엄마는 7살 때까지만 아플 걸 생각했는데 지금 얘가 9살 됐는데 8개월 동안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 막 제가 카톡 보내주고 막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카톡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가 사망한 줄 알았어요. 그 하은이가 계속 은빈이 언니 어떻게 되냐 물어보길래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다,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번에 저를 딱 보고 얘기하는 끝에 끝나고 또 기도해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하실 일이 있겠죠. 지금까지 살리신 데는. 어떤 사람은 복음 받고 생명이 부재되어 있고 살아있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얘기하면요 가짜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을 가짜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요 진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것을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삶에 문제가 와요. 근데 그 오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못 이겨요. 그 문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적인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어떤 권력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도행전적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 된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잘 못 살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살려고 하죠. 그래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만큼 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노력했는데 이상한 놈 만나 사기당하고 계속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꺾어야지.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책 중에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도 많이 잡고 뭐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대학 들어갈 때 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사당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 지금 보니까 기껏 잘 돼 있는 친구들 뭐 공무원 9급, 7급 이래 돼 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중앙대 다니고 뭐 했던 친구들이 그 오히려 뒤에서 막 싸움하고 이런 애들이 막 BMW 타고 다니고 막 사업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세상에 말하는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계획하고 그걸로 모든 걸 생각하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끝은 멸망이에요. 열심히 하고 망해요. 열심히 하고 안 돼요. 제가 확인했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병 걸려서 왔는데 정말 의문이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 정신병 걸려?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복음 모르고 신비주의 했어요. 복음 모르고 율법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죽이고 칼질하고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 빼앗기지, 헌금 내지 물질 나가지, 또 여러분 많은 거 헌신해야 되지. 복음 모르면 교회 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알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세상에 1000억 얻는 시간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그렇게 안 살고 싶고 자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기력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 승리한 결과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잘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 얻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 그 결과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참석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서울에서 어디 전주에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살리려고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성령의 실제성을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닌 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이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성령의 실제를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니까. 이거를 안 믿으니까 사단의 활동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하려면 두 가지 아셔야 되는데 사단이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아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정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요 딸 시술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저 아이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질병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꺾어주세요. 왜냐? 질병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아이를 시대의 치유 서밋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건데 질병의 배후에는 흑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 꺾었다니까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저 질병이 재앙이 되지 않고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기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기도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이 아니고 여기 예배 끝나고 여기 선원사 절간 가세요. 다 가봐. 여기 선원사 가가지고 등 달아놨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가서 확인해봐. 선원사 가가지고 등불에 소원 성취 등에 가족 잘 되고 자기 뭐 일하는 거 잘 되고 그거 외에 제목이 없거든요. 여러분 가셔갖고 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인본주의 안 써요. 성경 찾아보세요. 요셉이 사람 동원해서 감옥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사람 동원해서 사울왕을 피했더라. 있어요?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 동원해가지고 옥문이 열렸더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 동원해서 옥문이 그런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성령 영사 믿고 굴굴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 특급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요. 지금까지 내 빽과 모든 걸 다 동원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까지도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은 매일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고 앞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인본주의 쓰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 94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례 비용 300만 원을 300만 맞나요?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자식들 걱정할까봐 장례 비용 500만 원 딱 놓고 딱 돌아가셨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폐지 주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요. 500만 원 딱. 죽을 때까지 내 장례 누가 지내주고 누가 그 장례 못 지내주겠어요. 못 지내면 국가에서도 지내줘 요즘에는. 그런데 피해 안 주려고. 자식들 피해 안 주려고요. 그 500만 원 모아갖고 그냥 우리는요. 복음 모르면 늘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요. 10년 걸 땡겨갖고 미리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고 살아요. 하나님 능력 모르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의 실제를 믿으시고요. 인본주의 염려 대책 버리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음성이 들렸지만 신약에는 제자들 손잡고 다녔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는 게 불편해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떠나는 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안 믿어지는데 나와 있는 거 웃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를 알아요. 이거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증인이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게 많지만 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잘한 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린 거예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락방 현장 가고, 현장 뛰고, 그것만 잘했어. 그런데 제가 받은 제가 받은 축복은 어떤 노력한 사람보다 받은 축복보다 커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방법, 여러분 세상에서 썼던 방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언약 안에 와 있습니다. 언약은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상 여러분이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상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꿈을 갖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기 전에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문을 괴롭혔던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이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 재앙 안 만나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재앙이 돼버려. 잘하려고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이 재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했어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업한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모가 보증서, 고모가 보증서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잘 살려고 사업 한번 했는데 그 사업 한번 한 게 집안에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 재앙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중요한 건 복음 모를 때는 사는 게 지옥이요. 진짜 지옥이요. 인간관계 하는 게 지옥이고, 여러분 인간관계 해보셨죠? 그렇게 잘 해보려고 인간관계 하는데 인간관계 계속 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관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을 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 먹고 사는 게 지옥 같아.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안양교도소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교도소인데 54년 됐는데 안양교도소의 인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자가 몇 평 되지 않는 곳에 사람이 24명이나 있는데 선풍기 2대가 돌아간다. 그래서 교도소 인권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니까 밑에 댓글 단 사람들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면은 그 범죄자들이 사건 처리하려고 지금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생각해 봤냐, 지금 쪽방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고생하는 할아버지들 조사해 봤냐, 무슨 죄인에게 인권 타령을 하면서 막 글을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사는 게 지옥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어떤 사람은요, 날 그렇게 뜨거운데도요, 우리 여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날 그렇게 뜨거운데도 행복하대, 일하는 게. 왜 그럴까요? 복음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거 하는 게 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비전이 좋아요. 여러분 모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의 비전이 같아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네? 비전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 비전 없어요. 저 여러분 비전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세계고구마. 어떤 초등학교 친구들이 우리의 비전은 세계고구마입니다. 세계고구마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아멘?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의 길과 방향이 같아져요. 이제 사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몰라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후대들만큼은 그 고생 안 하게끔 어릴 때 복음 줘야 되겠구나. 나처럼 고생 안 하도록 저들이 지금 고생당한 사람에게 진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기 위한 오늘의 나의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근데 이 꿈이 어디서 나와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꿈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내 꿈은 뭐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 선생님. 대학교 가서 꿈 이제 사업에서 내가 조경해가지고요. 큰 사업을 해서 교회 살리는 거. 근데 그 꿈이 다 내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설정한 꿈이에요. 그 꿈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정한 꿈이에요. 그 꿈을. 그런데 어느 날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일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말씀으로 답 주고, 만남을 통해 답 주고,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생명 살리는 거.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기능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온 곳이 목회자예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후회한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저 목회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 저 복음 전달해준 누나 반대했어요. 너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어렵고 힘든 길이요. 왜냐 우리 누나 주변에 목회자들은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밥 못 먹고 자식들 다 고생하고. 많이 봤어요. 저 목회자 자녀들 옷 없어가지고 신발 앞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운동화를 보면 밑창이 있고 위에 그 뭡니까 헝겊대기가 있잖아요. 목회 자녀가 신발 신고 오는데 밑창 앞에가 더들더들거려요. 그거 하나 신경 써주는 성도 없어요. 목회 자녀 3명 뭐 2명 하는데요, 목사님 자녀가 저 앞에서 오는데 신발 밑창이 떨어져 갖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 누나 그런 거 보고 네 목회한다 하니까 네 그 어려운 삶을 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 주변에 목회자 다 어려웠으니까. 근데요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건 내가 정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꿈 정한 거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한 꿈이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한 꿈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책 쓰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 제목 안 정하셔도 돼요. 이번 주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세계복음 언약 딱 놓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저 현장에 전달할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나의 꿈과 나의 비전들이 확실하게 딱 붙잡혀져요. 멀리 있는 비전이요, 눈앞에 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얘기 왜 하냐면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과 여러분 비전을 정할 때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이거 하면 돈 버니까 이거 많이 하니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앞으로 시대 정신 문제 앞으로 너무 많아져요. 살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문을 하면서 그 흐름 타면서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후대가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이 남을 거예요. 어떤 작품? 저는 목회자니까 지역과 현장 살리 교회를 남기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은요? 우리 인성이는 음악하니까 크로스비처럼 음악 하나로 모든 영혼을 사로잡는 뭐 그런 노래 부르면 되고요. 그런 곡 만들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진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만의. 그걸 놓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알아야 돼요. 뭘 압니까? 사단의 실체. 사단은 성경에 보면 에스겔 28장 15절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땅으로 쫓겨가 났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천사로 만들어놓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안 믿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교만해서. 그래서 어디로요?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존재가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인생의 아비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뭐 하는 놈? 거짓말. 건영아, 어제 너 목사님 때 거짓말했지? 우리 건영이 9시에 핵심 가자. 건영 9시까지 나와? 네, 알겠습니다. 네, 11시에 일어났어요. 거짓말한 거 아닌가?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을 못 지켜요. 내가 건영이 그랬어요. 건영아, 너 대통령이 상 준다는데 9시가 오라 했는데 11시 일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은 그냥 입에 밥 먹듯이 그냥 하고 살아요, 그거를. 거짓말을. 거짓말 밥 먹듯이. 왜냐,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거짓말하는 건, 너 왜 거짓말해서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왜냐, 그 속에 사니까. 아, 내가 이번 주까지 꼭 돈 주겠습니다. 다음 주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번 달까지, 아니에요. 한 2달 더 기다리시면 맞아요. 돈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요. 거짓 아비가 돈을 주장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주장하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아, 저 인간, 그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우의 흑암의 역사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가만히 놔두라니.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막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흑암의 역사라니까요.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 좋은 걸 주는 척 하면서요, 가장 좋은 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공 줍니다. 여러분에게 돈 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 줍니다. 자식 잘 되게 합니다. 딱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되고, 어느 날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모였는데 감사하세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힘 빠지고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한계를 만나니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불신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가 희미하게 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 가려요, 복음 못 듣게. 그래서 다 해요. 어느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여름 성경학과 한대요. 아, 그래요? 메시지는 어떻게, 목사님이요, 애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저기 남해로 놀러 간대요.
그 권사님 마음 안타까워 막 죽을락 해요. 말씀 줘야지. 애들 데리고 저 남해로 놀러 오러 간다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갈 거냐고. 이미 지역 아동센터 다 갔어. 교회에서 데리고 가려도 이미 지역 아동센터 다 좋은데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럼 교회에서 진짜 복음 주고 생명 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애들 데리고 지금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보다 못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만 안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대로 하면 돼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아멘. 그 물총 갖고 노는 건 대충 놀면 돼요. 사모님 막 물총 다 샀더라고. 지금 애들 이게 다 샀어요. 그거 해야지. 애들 좋아하니까. 근데 사모님의 주 메뉴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1강, 2강.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 애들 다 살아나는데요. 학교에서도 안 주고 부모님도 안 주고 학원에서도 절대 안 주나. 어떤 아이가 학원 다니는데 학원 23개 다녀요. 사교육비 570만 원. 그 엄마는요, 집도 조그만 데 사는데 거기다 그랜드 피아놓고 갖다 놓고 있어요. 집도 좁은데. 한 달 얼마 버냐? 아빠 380 버는데 사교육비 570만 원 나가요. 왜요? 잡혔어요, 성공에. 엄마가 성공에 잡히니까 애가 죽어, 애가 죽어. 학원 23개면은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요즘에 있잖아요. 그 입시학원이, 학원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동반이에요. 하나 딱 차려놓고 있잖아요. 이쪽 반에서 이쪽 반으로 가고, 이쪽 반, 이쪽 반, 이쪽 반, 이쪽 반, 이쪽 반,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사단이 이 시대에 복음을 가리는데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복음 가리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거 열심히 착하게 뭐 선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 교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참소자예요.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좀 문제 주면, 야, 너 그렇잖아. 니까짓 게 무슨 세계복음 하는 거야.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세계복음 하냐. 너같이 뭐 머리도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남들이 볼 땐 나약하고 연약한데 뭐 니가 무슨 세계복음 하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겁니까? 죄책감 받아갖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세계복음 이래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주인 되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힘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성경에 보면 저 진흙더미에서 건져내가지고 저 왕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은 다 7명의 렘넌트가, 저기 있는 7명의 렘넌트가 왕들 앞에 섰어요.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아무도 답을 못 주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만 그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윤석이를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실 거예요. 대통령 앞에 설 시간이 옵니다. 우리 바누아투 대통령 앞에 한번 세워드릴게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약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고요. 또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 모르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요 선명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올인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힘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복음의 다음날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인생에 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희미한 사람은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 일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희미해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면요 인생 가는 길이 확실해져요. 복음이 희미하면요 뭘 해야 될지 희미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혼미케 해가지고요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에 양다리 걸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 따라가도록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활동입니다. 복음 희미하고 확신 없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표적 삼아가지고요 배고픈 승냥이가 달라드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틈나고 조금 낙심하고 조금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자가. 그게 사단의 실체고
지금 활동, 어느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어요. 사단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강대상 뒤에래요. 그 한 얘기, 진짜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얘기라니까요. 교회 복음 안전하니까 사단이 교회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복음만 하면 흑암 역사 못할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계속 복음 운동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면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면요, 생각이 바라져요. 생각이 올바라지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세상의 기도 제목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기도 제목도 틀리지, 생각도 틀리지, 신앙생활도 틀리지. 그 틀린 거 가지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니까 되는 일 없지.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그래갖고 종교생활하게, 교회 대충 왔다 갔다 하게, 헌금 뭐 대충 내면서 교회 그냥 대충 조금 뭐 다른 사람보다 좀 평안 찾고 이 정도로 살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아멘. 그게 여러분의 비전 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정확한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치 말라. 왜냐? 사단이 활동하니까.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발이 그 뭡니까? 잘못 뛰어서 떨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핍박자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핍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모르니까요. 복음 전하면 신천지인 줄 안다니까요. 학교 가서 복음 전하면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물어봐요. 왜냐? 교회는 복음 안 전하거든. 신천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신천지는 계속 교회 파고들어요. 신천지는 추수밭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요. 교회 가고 믿음 없고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신천지에 당하지 않도록 믿음 확실히 가지세요. 안 그러면 신천지 여러분 옆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건드려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확 체크버려요. 그러면 얘기해요. 나 교회 헛것 다녔다고. 헛것 다녔지. 그래서 뭐로 교회 헛것 다닌 거지. 하고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왜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나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일주일 살면서요, 강단 말씀 생각 안 해요. 주신 말씀 기억 안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유튜브 조회수 보니까 이번 주 한 50회 올라갔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2번씩은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성령 충만한 우리 조금선 성도님 한 5번 들으셨나요? 네.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도 실족 안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늘 누리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사람의 말에 잡히고 주변 사람이 하는 말, 오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소음을 없애세요. 이게 지금 소음이야, 나는 게. 세상의 소리를 없애세요. 일로 듣고 일로 흘려. 여기에 담지 말고. 남편이 한 말, 쓸데기 없는 말을, 남편이 여러분 쓸데기 없는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여기를 듣고 일로 흘려야 돼. 그리고 소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작게 조그맣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셔, 그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이 실족치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뭐 한대요?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 여러분 대적 안 하니까 사단이요 화전을 쏩니다. 팍 최병도 집사님을 쏘 화전을 탁 쏘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은 거예요 그게. 대적해야 돼요. 걔하고 사단은요 무릎만 꿇으면 도망간대요. 걔는 무릎 꿇으면 돌멩이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요. 사단은 무릎 꿇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막 시험을 주고 막 화전을 쏘고 불화전을 쏘고 막 넘어뜨리려 할 때 아파 상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파리가 날라오는데요. 신기해요. 파리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산에도 날라오고 들에서 날라오고 이놈의 파리는 어디 있다가 날라오는지 파리가 날라와요. 왜 날라오죠? 냄새가 나니까. 그쵸? 여기다가 우리 하미가 예를 들면은 소변을 하나 받으면 여기 파리 날라옵니다. 어디서 알고 날라와요? 왜냐? 더러운 오물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뭔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오물이 딱 있으면요. 파리가 날라와요. 염려, 걱정, 근심. 반대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천사가 일하지. 거기에 말씀이 늘 차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 말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시고 그리스도.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띠 없는 바지 벗겨진다니까요. 허리띠를 딱 차세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딱 타고 여러분만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주거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시고요. 말씀의 검으로 딱 찌르세요. 아멘. 무전기 딱 차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듯이 여러분 그 강한 자 흑암에 꺾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세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 그 병원의 은빈이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은빈이가 3일 전부터 새벽 3시하고 4시만 되면 얼굴이 자기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바뀐대요. 자기 딸 얼굴이 3일 전부터.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을 언제 꾸죠? 10시에 악몽 꿉니까? 새벽 2시, 3시, 4시 그때 악몽 꾸죠? 사단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새벽에 저기 산으로 들어 찾아가고요. 그때요 기도하면서요 기도 도량 쌓아요. 사단이 활동을 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에게 흑암 꺾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다는 거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문과 승리의 비밀이 있는데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7절, 13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제자들은 걱정돼서 불안하고 염려되는데 뭐가 유익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내가 승천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의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해져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은 미래가 확실해지고요. 클리해지고요. 간단해지고요. 인생이요. 너무 확실해져요. 그래서 복음말할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불투명해요. 희미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대책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창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은 인본주의 쓸 이유 없고요. 조급함, 염려, 대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결론인데요. 인본주의와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고 백동원하고 사람 뭐 통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지 않고요. 뭐합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기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응답이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또 들뜨지 말고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나쁜 뜻을 분별하지 말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은 그렇죠? 막 나쁜 것만 생각되잖아요. 안 될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뭘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말씀 따라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활동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대책 쓰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